코로나가 끝나가고 오랫동안 못 보던 분들이 눈에 보이니까 괜히 마음이 뭉클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좀 색다르지요? 이게 뭐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 제목 때문에 느껴지는 느낌도 다 다르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 찬송가 280장에 있었는데 지금 찬송엔 빠져있는 아쉬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 제목은 생전의 우리가이고 영어 번역으로 보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직도 살아있습니까?로 했습니다. 이 찬송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지은 것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 서부 개척 시대로부터 미국 감리교 사역자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연회 때에 개회 예배 때 불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처음 감리교를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18세기의 감리교 목회자들과 평신도 설교자들은 교회가 없어서 보통 야외 설교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서쪽으로 새로 깔리는 철도를 따라서 서부 개척 시대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들고 따라가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개척자들 덕분에 감리교회는 미국 전역에 확장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 영향으로 117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당시 전도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굶주림으로 사고와 질병으로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인디언 공격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감리교회 사역자들이 연회로 모였을 때에 지난해에 만났던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1년 동안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음 1년 후에 연회 때에도 다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에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아직 살아있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죽은 동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울고 내년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 찬송가 1절을 직역해 보면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예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이 찬송을 불렀겠지만 이 찬송가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예수의 보호하심을 다 찬송하리라. 주 예수 은혜를 힘입어 살 동안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네. 주 예수 변찮은 큰 사랑 베푸사 이때껏 인도하셨고 늘 인도하시리. 구주의 권능 힘입고 살았네. 그 은혜 찬송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영적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살기 위해서 힘을 다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다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때가 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절박함과 절실함을 갖고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신앙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그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1,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분명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판단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선다 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야만이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삶은 무엇인가? 초점이 분명한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 그것은 선교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증거는 그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누가 더 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그들은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아직 살아 있어야 할 이유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우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이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상의 어떤 것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위하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땅의 것은 얼마 후에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권력, 여러분이 지금 자랑하는 모든 것은 곧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봄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지만 이제 다 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얼마나 붙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랑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선 선조 때 성리학자였던 송한필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집안의 몰록을 보면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악의작야우 화락금조풍 가련 일춘사 왕래 풍우중 어젯밤 비에 꽃이 피더니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다 지는구나. 가련하다 한바탕 봄날의 일이 비바람 속에서 왔다 가는구나. 저는 매일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삽니다.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 내가 결정한 이 일의 끝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날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내 결정과 판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고 물으실 때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행한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십시오. 4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모든 경우에 정신을 차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의 앞뒤 좌우를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지만 그 빈 자리가 구원받을 사람들로 채워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직도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지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지요. 도전해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리 쉽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경을 넓혀야 하시죠. 생각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치셨던 웨슬리 목사님을 따르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이 아닙니까? 지금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사명을 다할 수 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상황과 코로나로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젠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교를 위해서 돕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 방문했을 때 차세대 예배실에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남는 글이 있습니다. 리더가 되라. 아니면 돕는 자가 되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길에서 비켜라. 저는 오늘 이 말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전도자가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 아니면 돕는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렇지 못하겠거든 길에서 비켜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셋 중에 하나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모두 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제 교회는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해외 선교는 위축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세상 말로 망해도 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더욱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더욱더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 죽어간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억만금이 들어도 살려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도록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돕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따뜻한 가슴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손님이란 말 그대로 나그네가 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 많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만약이지만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집사님이 안 계셨더라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 주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수고했던 마리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병든 나약한 바울을 보듬어주고 품에 안고 아들처럼 생각했던 루포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함께 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함께 했던 이들이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들이 천국에서 바울이 받는 상급을 받을 때에 그들도 함께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바울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목사님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제 목숨 하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찾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마지막 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년에 4월이 되면 해외 선교사님들이 연회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든 아니든 우리를 방문할 때에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살아서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해 줘야 되고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 한 끼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돼서 보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가슴이란 관심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야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심이고 중보는 사랑인 것이죠. 기도하면 무엇을 어떻게 도야 하는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주성홍 최강자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이성민 선교사님과 최보람 선교사님도 이제 서너 달 안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로 떠날 것입니다. 내년이면 권호성 권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 선교사로 아프리카 케냐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의 후원이 없다면 과연 선교할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의 중보 기도 없이 그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동역 없이는, 우리의 사랑과 관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곳까지 가지는 못하지만 따뜻한 사랑과 강력한 중보 기도로 필요한 재정으로 그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로 돕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재정 후원이 필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제게도 수많은 요청이 들어오지만 다 도울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 헌금과 그동안 새벽기도 헌금 모은 것을 이번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지방 내 선교사님들과 월세 내는 임대교회를 위해서 돕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무기를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정성된 헌금을 보내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라고 봅니다. 선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1912년부터 1914년까지 심호하셨던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윤석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주 제1교회에서 서울로 올라가시고 나서 20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문에 생겨난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미 선교부의 후원을 받아서 은평 천사원이라는 고아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폐결핵으로 오갈 데 없는 이들을 위해서 실로암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분은 전형적인 감리교 전도자로 일컬어지는 목사님은 6.25 전쟁 때 서울이 공산 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탑골 공원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1960년 당시에는 한국 감리교회가 해외 선교에 대한 꿈도 꾸기 어려울 때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익명의 한 은퇴 목사가 자기가 받은 퇴직금 전액을 헌금함으로써 해외 선교의 불씨를 되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익명의 주인공이 윤석열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77세 때에 천사원, 은평 천사원직을 물러나면서 받은 퇴직금 전액을 해외 선교비로 내놓으신 것이죠. 윤석열 목사님의 그날의 일기입니다. 오후에 있었던 감독 취임식에서 나의 헌금을 익명으로 선포하고 국외 선교 사업을 위해서 헌금하다. 또 하나의 큰 사업의 초석을 놓다. 아, 참 기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선교사가 가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시작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은퇴하신 후에도 여전히 해외 선교의 열정을 가지신 윤 목사님은 1967년부터 빨래를 넣을 수 있는 노끈을 꼬아서 팔아서 선교 헌금을 내셨습니다. 건축 현장에 버려진 시멘트 포대를 찾아다니면서 시멘트 포대에서 뽑은 그 실끈으로 노끈을 만들어서 5년 동안 약 30kg의 노끈을 만들어 팔아 1973년에 700여만 원을 아프리카 뉴기니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게 됩니다. 이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나중에 모금액 2천만 원을 넘게 되어서 1985년에 뉴기니에 최초로 목사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한 은퇴 목사의 퇴직금과 노끈을 꼬아서 팔아서 헌금했던 그것이 잠들었던 감리교단의 선교 사명을 깨우며 본격적인 해외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늙었다고 그동안 할 만큼 다 했다고 모두가 쉬게 되는 은퇴 후에 그때부터 윤 목사님은 새로운 사역을 찾아서 죽도록 헌신함으로써 은퇴 전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분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름다운 발만큼이나
보내는 자의 손길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원주제일교회에 오면서부터 이런 자랑스러운 목사님이 갖고 계셨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교회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밧줄 선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예산으로 선교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밧줄 선교회 비전을 들으신 한 권사님께서 밧줄 선교회를 만드는 마중물 선교헌금으로 1,500만 원을 헌금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 기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선교를 지원하는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1960년대 그 가난했던 시절 건축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버려진 시멘트 포대에 실끈을 풀로 모아 빨랫줄을 손으로 꼬아 만들어 팔아 선교비를 보내셨던 82세의 그 노인의 손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손보다 아름다운 손이 있을까? 어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기신 유산을 자식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4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5으로 나누어 한 몫은 돌아가신 어머니 권사님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헌금은 그들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었고 그 건물에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그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헌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겨오신 어머니의 삶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싶어 하는 자식들의 마음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제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흔적과 이름이 선교지에 남게 된다면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도 남아있는 여러분의 이름과 흔적에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여러분,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가슴이 되고 돕는 손이 되고 전도자의 발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뿐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감추인 것 하나 없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뜻한 마음, 넉넉한 손, 부지런한 발이 되어서 전도자의 삶,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돕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때에 전도자가 선교사가 받는 상급을 함께 나누고 또한 우리 모두 서로에게 기억되는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